듣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르지. 그때는 참 모릅니다. 그때가 참 은혜였고 그때가 감사의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지나야 알죠.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가 좋을 때다. 근데 그때 그 시절이 좋은 것을 좋다라고 보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도 나이 먹으나 50대나 60대나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향해 너 참 좋을 때였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참 수용하기 어렵죠. 이게 뭐가 좋아요? 지난 목요일 날은 제자훈련으로 제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 아줌마 공주 세 분과 함께 강화도로 기사를 자처하며 다녀왔습니다. 거기 화계정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이제 매표소에서 한 30-40분 쭉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스카이워크는 잘 못 가요. 밑에 보이는데 무서워요. 근데 자꾸 사진 찍는다고 발을 내밀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랬더니 이금자 집사님이 저를 목사님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뭘 새로워요? 원래 있던 모습이에요. 저에게는 그 놀이기구에 아픔이 좀 있어요.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제가 중곡동에 살 때 중곡동 옆이 바로 능동인데 능동이 뭐가 있는 곳이냐면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 주인집 딸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뭐 어떻게 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뭘 탔냐? 청룡 열차를 탔습니다. 지금의 이걸 가장 심한 걸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T 뭐 있죠? 그 당시 4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 무서운 건 청룡 열차에 탔습니다. 올라갑니다. 맨 앞에 타자 그랬어요. 그 친구가 실명이 나올 뻔했는데 근데 그 올라갈 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타고 딱 내렸는데 바지가 살짝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야 진성아 너 혹시 얼굴이 펄개지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되게 싫어하냐면 싫어한다기보다는 무서워해요. 발이 떠 있는 걸 좀 되게 무서워해요. 높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심지어 20대 때 악한용의 장난 때문에 공중에서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되게 싫어합니다. 또 결정타가 있었어요. 20대 때 일산에 있을 텐데 한 번은 열차를 탔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글생글한데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막 있어요. 왜요? 발이 뜨는 게 너무 싫어요. 발이 정확히 얘기하면 무서워요. 근데 그건 그냥 놀이기구잖아요. 그 순간만 지나면 뭐 길어요 5분이면 끝나는데 정말 힘든 두려움과 불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우리 되게 무서워요. 사람이 땅에 이렇게 딱 발을 내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으면 이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오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 싶어요. 남들은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공중에 발을 붕 뜬 거야.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는 가장 FM 전형적인 답을 내놓으라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원망도 됩니다. 좌절도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발전된 경우예요. 저의 기질은 되게 못돼서 늘 앙심을 품고 있었죠. 말로 무서워서 내뱉진 못하지만 속으로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다고요.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어디를 가라고요, 하나님? 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오늘 본문은 사실 2장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7절까지만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자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제게에서와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공멸을 주관하는 헤베의 소아에 속하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해요? 예, 좋은 말로 이끌렸는데 이거는 타이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는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사촌지간 조카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애지중지 그냥 집안에서 예쁘고 곱게 키웠던 사람이라 사회 경험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음 보는 낯선 왕궁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요. 제가 한 기록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라 그랬냐면 크세르크세스라 그랬어요. 영화 300에 나오는 바로 그 왕이라 그랬죠. 전국 127개 도에 조서를 보내서 왕비 후보군을 모집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약 400명이 수도인 수상궁으로 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왕비는 몇 명인가요? 400명 다 되나요? 그러면 경쟁률은요? 400대 1. 그럼 나머지 399명은 어떻게 돼요? 평생 후궁으로 왕궁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독수공방으로 거기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에스더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몰라. 왕비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평, 원망, 낙심, 공포, 두려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안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도가 있지요. 우리가 그리는 삶의 지도가 있어요. 청사진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에스더처럼 왕궁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의 광야로 이끌어 가신대요. 뭔 하나님이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나안인가요? 아니에요. 광야예요. 40년을 돌아요. 처음 가보는 곳, 그리고 처음 만나는 식생,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수치로 굳이 환산해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된 적이 많아요? 아니면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간 적이 많아요? 훨씬 많죠? 여러분의 뜻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목사도 거의 없지 싶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동기 중에 밥맛 없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뜻대로 됐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잘났다. 근데 걔는 걔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직장 여러분의 뜻대로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물질적 상황, 여러분의 청사진 안에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어떻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은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왕비가 안 되면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나 너희들 상황 너무 잘 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에스더겠지.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에스더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왕후와 와스티가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자기가 왕비로 삼고 있는 와스티라는 여자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러요. 내시를. 야, 손님들도 많이 왔는데 내 왕의 즉위식도 열렸는데 우리 왕비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랬더니 와스티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탁 하고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하수엘의 왕이 분노가 치밀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본 신하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를 폐위시키시옵소서. 새로운 왕비를 세우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선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조서가 뭐냐면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야겠다라는 일종의 행정 서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요. 굉장히 탄력감 있게 급속도로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왕비는 누가 돼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은 결론을 아세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는 결론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론을 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의 작은 점과 섬처럼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혹시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기치 않은 장소와 내가 예기치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우리 아침 기도회 때도 찾아봤지만, 자,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갑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21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본문은 죽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원망하면 죽는구나 라는 말 딱 들으면 원망하지 말아야 지고 열매로 맺으실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불뱀이란 단어예요. 불뱀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독사란 말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를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더라도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는 기록은 딱 여기만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지켰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의 손길을 잠시 거두니까 불뱀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불뱀이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요. 뭘 통해 결국 알게 돼요? 원망이라는 죄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보다 오히려 내가 실족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확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라고 경험하고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뱀은 뭘 상징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마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를 겁니다. 더 나아가 누구는요? 에스더는요. 이 당시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에스더에게 남는 것은 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꿈 얘기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에게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천만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만 있었죠.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 천만에요. 확신 전혀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유,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자꾸 좋은 말처럼 되뇌이는 그런 반복되는 거룩한 단어와는 에스더는 완전 거리가 먼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400명 가운데 한 명 속에 이끌려 왕궁 안으로 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모르는 그 곳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계속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봅시다. 2장.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5절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전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무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래요. 모르드게도 바벨론이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 바로 전 왕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또 되보시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비우면 어떨까요? 쫄딱 망했어요.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일어난 현상과 사실만을 볼 수 있는 근시안적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서 큰 소리 똥똥 치는 저도 못 봐요. 그냥 하나님 손에 이끌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갑자기 모르드게를 소개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떤 문장을 탁 삽입하냐면 모르드게는 그때 포로 당시 끌려왔었다라는 문장을 딱 삽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드게는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나중에 왕비가 될 에스더를 양육하게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모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포로처럼 보이는 낙심스러운 상황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몰랐어요. 그럼 에스더는요? 더더욱 모르죠.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죠. 하나님,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끌려가는데 저는 결국 죽으란 얘기입니까? 라는 이 외마디 고백밖에 나올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 그 다음 에스더, 더 나아가 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인스타 계정에 올렸던 우리 제 묵상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처럼 보이는 아픔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게 될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구원자가 될 줄을. 우리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넘어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때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줘도 하나님 묵묵히 일해 주셔서 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조차 넉넉히 품어버리시고 당신의 일을 묵묵히 오늘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 같은 상황입니까? 집안이 다 가세가 기울어 버렸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야, 이 세상은 너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네가 비록 네가 예견한 대로, 네가 예상한 대로, 네 뜻대로, 네가 그린 계획표대로 너의 삶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보지 않겠니?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거기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저에게 남은 두 단어가 뭐였을까요? 낙심, 불안, 두려움, 공포였어요.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에스더가 계획대로 왕비가 됐나요? 에스더의 꿈에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저 아하수엘의 왕비가 되고 해 주시옵소서라고 비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저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갔을 뿐이에요.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순간도 있었고요. 낙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나중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자, 우리 창세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스톱.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라는 말. 아까도 나왔네. 누가 이끌렸어요? 아까는 에스더가 이끌려. 지금은 요셉이 이끌려. 요셉은 총리의 비전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끌려.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미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해석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했고,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이 당시 요셉의 가장 큰 꿈은 뭘까요? 가장 큰 소원은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포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형통한 자야 라고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노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저 그런데 여기서 종으로 계속 살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놀라워요. 여기 한번 보세요. 39장 3절 4절입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누굴 섬겼어요? 주인을 누가 섬깁니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가정,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것밖에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서른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의 긴 훈련의 기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낙심해 있니? 그러나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울 구원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그와 더불어
구원도 함께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그 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지켜내는 것. 제가 최근에 한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야? 혹시 1mm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에게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10시간 몇 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저 주신 일상과 삶 속에서 일주일에 3-4번씩 순순히 꼬박꼬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딱 지키는 요 딱 수준, 그거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니?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 방황의 시간도 허락하시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을 섬겼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그 동일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지키며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가장 우선 방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지향하셔야 돼요. 되게 우습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우리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지금도 우리의 면밀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낙심된 상황에서 내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저는 참 이게 컸어요. 좌우 진포.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워낙 열도 많고 혈도 많고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저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그런데 나중에 변하는 게 없고요. 그 지리하고 힘든 상황만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 그걸 이제 아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대한 대로 뭔가 삶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저는 이렇게 먼저 선포해요. 하나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줄 믿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작업들이 제 안에 이제야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에스더 같아요. 그죠? 내가 그리는 그림도 아니고 예상되는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광야 같죠? 처음 보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 순간 너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시작했고 시작하고 있어.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9절 한번 에스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게가 이 자녀를 오케이. 누구를? 이 자녀가 누구예요? 예, 아까 제가 몇 명 정도 왔다 그랬나요? 400명.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누가 한 것 같으세요 이거? 에스더가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에스더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물밑에서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 사실을 꽉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와 때로는 직장과 기업과 신앙의 자리에서 묵묵히 길을 부단히 걸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에스더를 왕비로 올리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